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좌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예, 확신 있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확신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죄 앞에서 무너지는가? 지난 주일 우리는 신앙의 확신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 확신으로 사셨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똑같은 음란함과 똑같은 탐욕 앞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어쩌지? 양심이 있지. 또 어떻게 용서를 구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실은 사탄이 주는 정죄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괜찮다. 이번 한 번뿐인데 어때? 다른 사람도 다 하잖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단 죄를 짓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같은 게 성도냐? 하면서 정죄하게 하고 자책감을 갖게 하고 그 죄책감으로 낙심,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이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사실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영원히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두 번째 위기인 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죄의 확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넘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넘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인생이 다 망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죄의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이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음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죄를 숨기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백은 하나님의 반응이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 때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이면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 미쁘시다는 말씀과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미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미쁘시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두 번째 특징은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컨디션, 기분에 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용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정당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데에서 큰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너 충분히 반성했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반성문을 써오지만 그 반성문 수십 장, 수백 장을 써도 이 반성문이 진실이냐라고 물어요. 그냥 형식으로 쓴 반성문이라면 용서 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심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용서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러한 의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약속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조건부 감정이나 인간적인 평가가 개입된다면 이 자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은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단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법적인 선언과도 같아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허물을 위하여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확신과 오늘 말씀드리는 사죄의 확신의 그 관계는 뭐냐? 구원의 확신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죄의 확신은 주님과의 교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이거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리 말해서 자식이 잘못해도 호적을 파지 않아요. 그저 자녀이고 가족 관계는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죄, 죄 문제는 관계가 일정이 유지되어도 교제는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해봐요.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교제가 멀어질 수 있어요. 서먹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떨어진 건 아닌데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관계, 즉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라면 이 교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됐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즉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막혔던 관계의 흐름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막힌 대화 통로를 다시 이어주는 그 열쇠 역할을 하고 끊어졌던 교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은 사실은 내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7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움을 깊이 고백한 후에 이 8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의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결코 no, never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자는 결코 never입니다. 절대로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조건이나 예외도 허락하지 않은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조의 근거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십자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죽은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정죄가 여러분이 어떤 행위에 따라서 조금만 정죄하고 어떤 때는 많이 해주고 이런 공제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완전히 정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제는 좀 착하게 살았는데 그때는 용서받은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용서 안 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원에 가면 나오는 이 재판 용어인데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어떤 죄에 대해서 판결을 딱 내리면요, 두 번 다시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죄를 두 번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의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모든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두 번 다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어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후원자가 나와서 그 모든 빚을 다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이 공식 영수증까지 그의 손에 이렇게 지워줬어요. 이제 이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돼서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갚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 채권자가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야, 너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돈 내놔. 이렇게 요구할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그 채권자한테 두려워 떨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후원자가 주었던 그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 영수를 내밀면서 이 영수증이 뭐냐? 빚 다 갚았다는 영수증이다 라고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야? 네가 웬 목사야? 장로야? 하면서 우리를 막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영수증입니다. 십자가의 영수증. 십자가는 뭐냐?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수증을 딱 내밀면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 네가 왜 그 십자가의 효력을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느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죄에 대해 2번 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비극입니다. 이 사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죄의 확신이 없는 순간 비극이 찾아와요. 이 그림으로 그랬는데요. 이 죄가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정죄감,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그런 피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손실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사죄의 확신이 없을 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죄와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사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결국 죄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 대신 속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악순환을 끊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잘못을 깨닫고 깊은 자책에 빠졌지만 그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데만 머물렀습니다. 결국 그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베드로 역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인한 후에 닭 울 때 통곡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했고 그 기억이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회복하고 사명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책은 고립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이 사죄의 확신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죄의 확신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동일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변명이나 합리화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죄 앞에서 그때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 진정한 자유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부담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숨김없이 나아갈 때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짧은 결단이 사죄의 확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 사죄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진심이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마음에는 무겁고 찝찝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기준 삼아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 같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불완전한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이 용서되었다면 분명히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불편하니까 용서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은 흔들려도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죄의 확신을 누리는 방법은 즉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넘어졌다는 사실에 집착하면 스스로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용서를 빚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일어나 가라 말씀하거든요. 사죄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 그겁니다. 죄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머무르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걸음을 향해서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죄의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회복과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께 가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또 속삭입니다. 네가 좀 더 거룩해지면 가라.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이 더러운 옷을 세탁소에 맡기면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소망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꼭 490번만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함을 보고 용서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페이지를 쓰다면서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이 보혈의 지우개로 우리의 죄를 지우고 다음의 문장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당당히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즉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내 영혼의 닻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정죄를 거절하고 용서의 기쁨 안에서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